할렐루야. 자,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날씨가 비가 새벽 2시부터 온다 하더니 비는 안 오고 날씨만 잔뜩 흐립니다. 빗방울이 새벽에는 한두 방울 떨어지더니 날씨만 굉장히 흐려요. 이제 지금 이 시골에는 논에 물댄이라고 그냥 물이 논바닥에 갈라졌던 논바닥에 그래도 여기 이제 사자강 있는 데라 각 논에 이제 물을 대가지고 물이 지금 흥건하게 막 바닥으로 막 기어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에서도 우리가 육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을 산다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비록 이 땅에 몸은 갖고 있지만은 내 영은 어디요? 자, 승천한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고 내 몸은 이 땅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졌듯이 육신의 삶을 살듯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자,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렇죠? 영적인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삶을 사는 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지 않은 교사들이 잘못이죠. 쉽게 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목사들, 신부들이 잘못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삶의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 십자가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원의 첫 단계라고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십자가를 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첫 단계. 이건 대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단지 이 구원의 첫 단계는 우리는 뭐냐? 믿음이라고, 믿음.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뭡니까?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이라고. 자, 새 땅.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됐어. 이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의 첫 단계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가냐면 여기에서 구원의 첫 단계에서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노정을 가는 거예요. 영적인 노정.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믿음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축복의 자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자격이 주어진 것은 내가 앞으로 갈 영적인 노정을 갈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예요. 터준 거. 쉽게 해서 인간 말로 하면 앞으로 갈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 이루어온 것을 내가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실을, 진리를 내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내가 이 믿음으로써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내가 영적인 노정이 시작이 됐는데 이 영적인 노정의 길을 터준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면 하나의 보너스를 준 게 뭐냐? 자, 천년 왕국을 준 거예요. 자, 이 천년 왕국의 보너스를 줬어. 그러니까 이 구원은 얻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구원은 얻어. 그런데 이 보너스를 얻는 것은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마라톤 선수가 그 마라톤에서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는 그가 쉬지 않는 훈련을 받잖아. 그쵸? 40 몇 킬로, 거기를 달리는 길을 그들은 수도 없이 달리잖아. 우리 대한민국의 황영조가 그 마라톤에서 월계관을 썼잖아. 그쵸? 옛날에 이제 우리가 송기정이가 일제시대 때 썼고, 이렇게 그가 이 보너스, 어떻게, 이게 월계관이라고 여러분들 쉽게 해서 월계관. 이걸 쓰기 위해서 그들은 수도 없는 육신의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 보좌 주시는 보너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수많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단지 새 하늘과 새 땅,
천년 동안의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3장 15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다. 계시록 2장에 써거나 교회에게 너희는 둘째 사명의 해를 받는 곳으로 가지 말아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만 아는 거지. 너희가 천년 동안 다루심을 받아야 된다는 걸 모른다고. 왜 가르쳐주지를 않고 알지도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다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내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신이 자각을 해야 된다고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예수를 믿어서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역사를 난 다 믿어. 그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영적인 노정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노정을 가는데 이것을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오늘날 이 땅에 지구촌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징계를 하는 거지. 그죠? 근데 그 징계를 하는 것이 내게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가 내가 잘못 길을 가르고 있으니까 올바로 길을 가라고 내게 징계를 주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했나? 왜? 가르쳐주는 자가 없고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배움도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껍데기 예수만 믿는 거예요. 겉사람, 껍데기, 예수, 육체적인 일만 믿는다. 그게 여기 우리가 고린도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한 얘기요. 너희는 육체적인 사람이다. 너희가 쉽게 해서 껍데기 예수만 믿는다 이거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사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다 이렇다고. 다 이래. 내가 과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너스를 받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르려면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월계연을 쓰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6년이 다 되는 동안 그 얘기를 계속 해줬죠. 계속해요. 제가 말씀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했어.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다면 그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슬픈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제가 벌써 하나님의 생명의 문화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냐면 외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엔 여러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선지자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자를 갖다가 선지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육적인 백성들 말레기까지 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외적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야곱에게 나타나고 다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말을 하겠다고. 제가 요새 이제 소선지서를 보는데 소선지서를 봐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 얘기해줬어. 그래서 껍데기로 이 외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냈는데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고 부활 승천해서 우리에게 몰라서 생명주는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안에. 그러니까 이 외적인 사람들에게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사람, 이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애들 안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몰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단일에 나오는 한일에는 여러분들 7년, 한일에는 7년이란 말이에요. 그 7년 안에 이스라엘에 일어날 역사가 나서 그래서 요엘서는 그 짧은 석장의 3장에서 1장, 2장, 3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환난과 열국이 당할 환난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니엘서의 얘기는 그 금형상 그것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적 것이 여러분들이 짐수로 나와서 사자와 공과 또 표본과 다 나오죠. 그렇게 또 나오고 우리가 요엘서 그것도 요나 이런 걸 쭉 다 보면 뭐냐면 느스로 나오고 파종이나 나오고 메뚜기나 나오고 이렇게 다 네 제국 바벨론, 바사, 메데,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네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짐승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다 뭐냐면 네 제국.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하고 가늠하고 우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서 그저께 호세아 선지자를 그 선지자 그 호세아 글을 보면서 그 글을 보니까 꼭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고멜이야. 내 본인 자신이 고멜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 호세아 선지자는 순복을 해. 순종을 하는 종이야. 그분은 보면 순종의 종이야. 그 여인을 취해서 또 하고 또 취하고 그것을 그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일어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요엘서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지만 그 요엘서나 뭐 요나서나 뭐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뭐 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 뭐 안 그래.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삶을 내가 보는 내 인생 삶을 보는 거야. 그 내 인생 삶 6일 창조가 이 창세기라는 6일 창조의 그 뭐냐면 우리가 영적 노정을 걷는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영적 노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다 나와 있는 거라고. 6일 창조의 그 영적 노정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적 노정의 그 모든 것들이 창세기 1장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선지서, 수선지서,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들 쭉 오는 것이 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알다 보면은 내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지는 거야? 아,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훈련을 받고 있구나. 잘났든 못났든 가난하든 부자든 다 내가 하나님의 손길에서 내가 훈련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게 없잖아. 내 육신이 고통이 오든 내 삶의 환경이 고난이 오든 나를 만드시는 아버지 은혜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우리에게 환난과 환경이 고통이 당할 때는 거꾸로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꾸로 감사를 하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지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사람은 내가 이날까지 혼적인 생명으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 내 천연적인 모든 것들이 우라가 치밀어오고 내가 분을 나고 화를 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이 깨지고 사회가 깨지고 국가가 깨지는 거예요. 한 집안이 깨지게 되면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깨지면 사회가 깨지고 사회가 깨지면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이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 예수로 바꿨어요? 우리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왜 왔냐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고 부활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제 나 하나님 니들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써놨잖아요. 이거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뭡니까? 자, 생명의 사실 얘기했어. 자, 6가지의 이제 우리가 6째 날의 전반부의 역사를 봤어요. 자, 이제 후반부를 보자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딸과 모양을 만들어서 사람을 창조했어.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도 하나님께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5째 날과 6째 날의 전반부의 역사를 5째 날과 여러분들이 제가 비교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서야 설교 듣고 잘 들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이 잘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먹고만. 왜? 우리의 싸움의 병기는 뭐예요? 기도라고, 기도. 우리가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삶에서는 항상 우리가 24시간에서 내가 잘 때도 기도하고 잘 때는 뭐 꿈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면 꿈에서도 기도를 해. 그쵸?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 깊이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거듭난 생명의 영이 자라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 영이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뛰고 날고 하는 사람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못 가.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구촌에서 뛰어나고 뭐 세계적인 최고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나는 너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성숙되지 못하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이루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라고. 세상의 흐름을 보라고요. 어떻게 되어가나. 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외국도 안 갔다는데 자, 두창이 나왔어. 원숭이 두창이 나왔어. 8명이 어저께 보니까 8명이 나왔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그런 그 환란의 현상들이 일어난다. 사람들에게.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제가 육적인 체험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는데 독이 나온다 그랬어. 독이. 그 독이 어디냐? 뱀독이란 말이야. 그 뱀독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 몸에 이만한 두드러기나 이만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콩알만은 두드리게 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뭘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때 제가 다방에서 이제 뭐 때문에 이제 사람을 만났는데 5분이 뭐예요? 1분도 못 있겠는 거야. 막 온몸이 막 근지럽고 막 화내. 나 간다고 그러고 막 뛰쳐나와서. 그게 이제 차 타고 얼른 집에 가가지고 이 목욕탕에 들어서 옷을 벗어보니까 제가 옷을 벗어보니까 이제 샤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콩알만은 두드러기가 온몸 전체에 다 난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날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딱 그거 보니까 그래요. 두창, 원숭이 두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바지를 버려가지고 이제 그 허벅지 같은 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두창. 콩알만 이렇게 툭 나.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창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두창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간의 과거로는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현상들이 여러분들 지체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다 계시록에서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 소선지, 대선지서, 그 선지서들을 다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이 땅에 닥쳐오는 대환란의 때가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이것은 환경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이게 아니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상태를 봤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역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으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체험을 다 했잖아. 제가 왜 여러분들 코로나19 했을 때 주사 같은 걸 왜 안 맞아요? 저는 그걸 다 체험을 했거든요. 다 그런 걸 저는 겪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 그런 체험을, 육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교만도 아니고 자만도 아니에요. 왜? 내가 육적으로 이미 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제 이 세상에 이런 현상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국내 사람들 보니까 외국에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 자체에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그렇게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자들인데, 여기 1장 26, 27절에 그들이 뭐를 하느냐? 세상을 마귀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껍데기로서 호화스럽고 내가 권력을 가졌다, 내가 재산이 많다, 이래가지고 자신의 껍데기만 빛내지만, 보세요. 솔로몬이 그랬잖아. 해 아래 사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고. 인간의 삶이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내가 이런 고통 고난을 당할 때 내 앞서간 형제들, 내 사도들, 내 예수님은 어떻게 걸어가셨을까? 그걸 보는 거예요. 내게 환난이 오고 내가 고난이 당하고 내 육신이 아플 때 그들을 보는 거예요. 내 앞서간 사람들을 보는 거라고.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모든 성경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신명기까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그 성경을 다 썼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선지자들이 쓴 것은 선지자들이 쓰고 다 사도들이 쓴 것은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것에다가 더해다가 쓴 것뿐이야. 왜? 그들이 받은 또 영적인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말씀에다가 내가 받았던 것들을 더 받아서 거기다 기록을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환경과 육체적인 그런 것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는 모든 사업만 뭐가 되면 병으로 쫓아다니는 이유가 그 이유로요. 그거라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저는 그래요. 이래도 졌고 저래도 죽고 저래도 살고 이래도 살고 가시고 올라면 오고 말란 말아. 아주 쉽게 배짱이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건 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건 부업, 내 일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내가 열심히 잘 살고 훌륭하게 해서 하는 건 뭐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건 내게 일어나는 부수적인 일이라고. 내 직업은 내 원직업은 누구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 타락을 했어. 그래서 소선지서를 보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돼요. 그 옛날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그 현상을 보면서 나 본인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이렇게 이들처럼 살아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나와서 다 했어. 여러분들 저번에 얘기했지. 에레미야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를 붙잡아서 우물가에 집어넣어 버렸잖아. 듣기 싫다 이거요. 너 예레미야 너 그따위 소리 하니까 너 잡아서 죽인다. 죽이지는 못하고 우물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게 우리가 선지서를 쭉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인가? 과연 내가 오늘날 현세 21세기에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 자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이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내 형님이라 부르는 자인데 나는 과연 어떤 자인가?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 보세요. 나 본인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야? 내가 사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왜 먹고 마시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일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얘기했죠. 저번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만들었어. 위험은 탈리지만 생명 같아.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다른 게 우리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웠던 그 경륜의 목적을 우리가 오늘날 인간으로 이 땅에 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이 이걸 이루어야 된다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목적이고 목표라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존경받고 목사님 신부님 유명합니다 잘하시네 그걸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가 이걸 듣는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1000년이라는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1000년 동안 불모 속에 들어서 다루심을 받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영적 노동의 사업은 이것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동을 믿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이날 땅에서 내가 살아갈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보너스를 받느냐 1000년 왕국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느냐 아니면 1000년 동안 들어서 다루심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적으시게 되면 뭐냐 이 모든 삶에서 내가 이기는 거 뭐냐 우리의 의지라고. 내 의지가 어디에 있냐 내 의지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아버지가 가르친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사도가 이긴 징계라고.
그 징계 속에서 내가 다루심을 받을 때마다 내가 깨지는, 내 자아가 깨진다고. 나를 징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내 혼생의 모든 껍질이 하나둘씩 깨져나간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월계관을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지만은 내가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 숱한 훈련 고난을 과정을 거쳐야 돼. 그냥 뭐 편편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거 다 하나도 못 가요. 다 꽉이에요. 그런 말씀에 미혹에 빠지지 말고 그런데 빠지지 말라고. 그런 종교적인 틀 속에서 여러분들은 빠져나와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그런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1000년 동안 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슬픈 일을 여러분들이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보니까, 자, 지금 얘기한 것을 보자.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성도들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거듭났어. 그 다음에 그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로마서 6장 6절에 얘기했어. 우리 옛사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내 옛사람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는 거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못 박혔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어. 내 옛사람, 내 혼생명 죽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한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구나. 자, 거듭났어. 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다. 나는 부활한 자다. 여러분들이 부활한 자가 뭐야? 새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적인 모든 삶은 옛사람이고, 내가 새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활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은 부활한 새 사람이요. 그 다음에 그 새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 열매를 맺힌단 말이에요. 어떤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내가 열매를 맺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니까. 그래서 가지는 그 뿌리의 힘을 받아서 열매를 맺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맺혀.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승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승천한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골로새 3장 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승천의 생명을 가졌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각을 갖고 있어야 돼. 나는 거듭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나는 함께 열매를 맺히는 자가 됐다. 내게 승천의 생명이 있다. 이게 사도가 쓰는 글들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들이 써는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봐도 깨닫지를 못해. 왜? 영이 어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훈련 과정을 겪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한 그 체험을 내가 해야 되고, 사도들이 겪는 체험을 내 육적인 체험을 한다고. 여러분들은 안 할 것 같아요? 다 하게 된다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육적인 체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에 안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사망의毒쏴서 제가 수건을 넣다가 3장 4장씩 배에다 이렇게 뜯고 나갔다고. 그래도 쏴 들어와. 차 운전하면 차에 사망의毒와 쏴. 그게 왜? 내 생각이 나가면 그 생각이 나간 그 영체가 와서 쏘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살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면 대꾸체로 쑤신다고 와서 내가. 그게 사망의 독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면 어둠이라는 죄가 그 영체에서 빠져난다고. 그 영체에서 영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어둠에 가서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빠져서 내려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 그 권사님, 한 권사님이 그 예배당 그 마루를 닦는데 저녁에 예배를 보기 전에 제가 먼저 갔어. 저는 이제 기도하고 일찍 가요. 근데 그 영체가 저한테 확 들어오는 거야. 그분은 모르는 거지. 그래도 제가 그걸 빼내느라고 뭡니까? 1시간을 헤매고 다녔다니까. 1시간을. 숨을 쉴 수가 없고 답답해 미치고 죽는 거야. 그냥. 가슴이 답답하면 그 영체가 들어서.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체험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 모세의 율법의 그것을 끝나서 보니까 몽학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 바울에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몽학선생이요. 그 몽학선생의 훈련을 거친 자가 뭐니까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틀려.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만 하니까 그냥 쉽게 해서 날라리로 그냥 예수 믿은 거지. 여러분들이 진짜적으로 한 것은 율법을 거치면서 그 율법 속에서 나와서 복음으로 생명으로 들어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여기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지 먹고 마시고 자라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랍니까? 삐삐 말라 죽지. 응?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냥 껍데기로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런 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데 말에 시험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은 내가 이오늘날 영적인 삶을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는 영적인 우리 삶의 노력을 할 때는 내게 훈련을 하나님께 시켜. 여러분은 왕자 아니에요, 왕자.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왕이니까 왕자 아니에요, 왕자. 그 왕자가 그냥 왕자는 그냥 됐잖아. 그쵸? 태어나서 왕으로부터 태어나서 왕자가 됐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것은 그냥 된 거야. 그런데 내가 왕자라서 왕으로 되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을 걱정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응? 군대 얘기서부터 옛날 왕들의 그 왕자의 역사서부터 다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줬어.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도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접하지 못하면 못해요. 그래서 심판이 주어진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알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쭉 여러분들 보세요. 그 역사를 보면서 제가 요새 소선지서를 보면서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 제가 이제 다니엘서부터 스가랴서부터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그 역사를 제가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역을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됐으면 그 하나님의 그 징벌을 줘서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그 느부갓네살 통해서 70년 포로생활하고 그 하나님이 했던 모든 걸 다 허버렸었어. 그것을 여러분들 단지 성경 속의 말씀으로만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라고. 나를. 내가 이날까지 인생 살았던 것이 어떤 건가. 6일 창조한 하나님의 역사, 7일 창조의 그 역사가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내가 오늘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영적 노정을 같은데 이런 단계에 도달하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 딱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 4장 19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무슨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상수로. 자, 갈라디아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딴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를 너희를 위해서 해서는 수고한다.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응? 그냥 사도 바울이 해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 보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나를 이렇게만 알면 안 돼요. 이 속에 들어있는 내면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여기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절과 해를 설계시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어. 그렇죠? 근데 저희가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날과 절기시켜서 헛돼. 이것은 그냥 그 옛날 갈라디아에게 한 얘기. 이렇게 알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과 절기를 다 지켜.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기 4장 19절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때 영광의 영광을 된다는 거. 그 말이 다 이런 말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른다고.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껍데기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미신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얼마나 제가 보면 슬퍼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요. 보통.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왜 예수를 믿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탕자 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탕자 생활도 잘 알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저는. 응? 그 육적인 체험을 제가 했는데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해요. 사람이 가장 무섭더라. 제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그렇게 사람이 무서운 건 제가 그때 처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스러운 여인을 보고 사랑스러운 남자를 만나면 사랑해요 뭐하고 그 육적인 사랑을 했나. 근데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보고 여자가 아름다운 뭐해? 그 여자가 아름다운 뭐고 그 남자가 멋있으면 뭐해? 거기서 나온 건 사망의 독밖에 뱃독밖에 나오는 게 없는데 여러분들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좋아하겠냐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노정을 여러분들은 다 지금 오늘날 영적인 노정을 걷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육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역사를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노정을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한 단계 한 단계 허물을 벗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한 단계 한 단계 잘 먹고 나이 가면서 그 아이가 자라듯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이 자라는 거예요. 영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 여정을 여러분들이 걸어야 돼요. 자, 이게 봅시다. 내가 체험을 하에 주의 형상으로 변해. 자, 아까도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자, 골로새서 3장 9절을 봅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여기 나오죠.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 너희는 새사람이 됐다. 너희 옛사람 너희 더럽고 추악함을 벗어버려라. 이 벗어버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벗어? 어떻게 벗어? 내 영이 자라게 되면 벗어버리게 돼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아까 5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듭났다, 함께 못 바뀌었다, 승천했다, 부활했다, 열매 맺었다, 승천했다. 이 5가지가 내게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루어진 것이 여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나?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영광을 더할 수가 있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또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에요. 너희는 새사람을 입으라. 이게 앞에 5가지 얘기예요. 너희는 새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골로 에베소서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새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어.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들 설교 듣고 우리는 새 사람이래, 새 사람을 입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그냥 껍데기로 그냥 내 옷 하나 이렇게 입는 거에 불과한 거지. 여러분들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평생을 설교 들을 때 그냥 껍데기 설교만 듣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요, 여러분들. 수십 년 예수 믿으면 뭐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수십 년 예수 믿고 목사가 됐으면 뭐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노정을 가는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이 없거든. 여러분들은 아는 이 종교 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저거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다 선죽에서 죽인 거예요. 응? 여러분들 사도 요한의 제자도 그 80장에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분도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저거 이단이다. 그 나이가 80이 넘었어. 죽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여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그런 말이 아니라고 얘기만 해라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뭐라 그래? 내 평생에 나는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냐. 그래서 그분이 화형으로 갔어. 80자가 넘은 노고를 이끌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그 사도 1세기 때부터 일어난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대환란 3년 반 대환란 후반부에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그 전반부의 역사 때 여러분들이 아버지 보좌 앞에 첫 얼마로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후반부 3년 반 대환란 때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유대 백성들과 같이 겪는다고. 그 예수를 냅니다. 아니 예수를 내가 왜 믿어? 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해. 여러분들이 내 삶은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내 삶은 영적 노종 삶을 가는 거다. 그래서 내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깨뜨려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야 된다니까.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환경의 환란, 내 몸의 고통과 고난 환란, 아버지 앞에 감사해요. 왜? 내가 모르니까 나를 깨트리는 거라. 너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 깨달으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쏟아진다니까,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복 좋아하잖아. 응? 그 복이 여러분들을 아버지가 준다니까.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새 사람이 입었다는 걸 본인이 이제 알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성경이 얘기를 하고 제 체험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야. 아, 내가 과연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 몸이 변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 똑같은 내 껍데기 육신을 보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몸이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바뀌어.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본인이 스스로 알게 돼.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여러분들이 여기 성장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할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쳐줘. 가르쳐준다고. 그걸 가르쳐준다고 여러분들에게. 껍데기로 와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속에서 얘기를 해서 가르쳐준다고. 네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가고 있다. 네가 형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가고 있다. 가르쳐준다고. 그러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 몸에서 내 껍데기에서 무언가 모를 이상한 일이 일어나.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내가 육신적 내 영적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면 내 껍데기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걸 본인이 아는 거야. 여러분들처럼 뭐 성령 받아내서 껍데기로 뭐가 되는 이게 아니고 그건 다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내 속사람에서 일어나게 되면 내 겉에 내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얼굴, 위, 몸 자체에서 내가 혼자 느낀다고. 아, 역사가 어떤 역사가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게 돼. 스스로. 남이 가르쳐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 된다고. 그런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자꾸 변해. 내 몸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도는 너희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라.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다 이걸 벗어버려라. 그리고 너희는 새 사람의 신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은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떨어진 옷을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하고 우리가 구약을 보면 저 심판 때 섰는데 마귀가 정죄를 했나. 그러니까 그 옷을 벗기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뭐 수선하고 고쳐서 꾸매고 이렇게 입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옷을 그냥 주는 거야. 쉽게 해서. 야, 너 새 옷을 입어. 이게 여러분들 알고 새 사람을 입는 거야. 그렇게 주신다고. 이렇게 아버지는 풍성하시다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면 아버지 이걸 보수해서 입어야 될게요. 아버지 이거 꾸며서 입을게요. 우리 어릴 때 살 때 양말이고 떨어지면 다 바느질해 가지고 꾸며서 신었어. 그쵸?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천 잘라가지고 그 천자고 다 꾸며서 신었다고. 그때 우리 가난했으니까. 대한민국이 가난했는데 먹고 살 것도 없어. 라면도 못 먹었는데 응? 양말 살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다 꾸며 신는데 팬티고 내복이고 다 꾸며 신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알아. 그 내복에 저 이러면 겨울 되면 그 목욕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가 들들그래. 어?
그 이를 여름 겨울에 화덕에다 놓고서 놓게 놓으면은 이가 더 뜨거우니까 터져나오잖아.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그 살아온 삶을 우리가 어떤 걸 보느냐? 내 영적인 삶을 보는 거예요. 제가 육적인 일을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것은 내 영적인 삶이 그렇게 사는, 내가 빈곤하다 이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무엇을 꾸며서 입어라, 너 옷 벗어서 일을 잡아, 그게 아니야. 몽땅 벗겨놓고 뭐냐? 그리스도 옷으로 우리를 탁 입혔어. 그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는 같이 축복을 받은 자가 없어.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아들들이라고, 우리가. 응? 그분의 자식들인데, 우리가 뭐가 꿀릴 게 뭐가 있어. 남들이 볼 때 육조로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가난하게 산다해서 그들에게 꿀릴 일이 하나도 없어. 제가 탕자 생활을 너무 오래 해봐서 알아가지고. 저는 잘한다고. 저는 극한 그는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꿀릴 게 없어. 근데 저는 항상 탕자 생활할 때도 어떤 생활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저는 항상 그걸 갖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천지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 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알아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사는 삶을 내가 사는 거다. 그래서 내가 고통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견디자.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 말하면 깡다구지. 깡다구로 견뎌. 근데 그 깡다구로 견뎌봐야 누구 손해? 나 손해지. 결국 내 손해지. 그쵸?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극한 환경으로 집어넣으신다고. 고통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게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망해. 그래서 노숙자가 돼. 그걸 잘 나갔던 효자이라는 사람들이 노숙자가 됐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면서 깨닫는 거야. 그런 분들 제가 유튜브를 보면 가끔가다 봐. 쉽게 해서 세상의 모든 연을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을 끊는다. 세상 걸 끊는다고. 근데 그 세상 것이 끊는 것이 그냥 끊어져? 여러분들이 신과 노력으로 끊어져? 절대 안 끊어져. 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생각은 아담과 하와에 해서 가장 깊은 것이요. 이것은 얼마나, 저는 이 생각이란 이 깊은 것,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 깊음이 우리가 아담에서 선악의 열매를 먹는 것이 우리 뿌리까지 베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내가 생명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지만 내 생각은 맨날같이 싸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영적 전쟁터라고. 우리의 인간의 혼적인 생각은 전쟁터예요. 전쟁터라고. 그게 바울사도가 딱 써는 거예요. 바울사도. 영적인 전쟁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나를 쳐서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 내 생각이 정자 전쟁터예요. 내 생각이,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도 그 나이에 팡팡한 나이요. 오늘날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들 목사들이 바울 사도가, 오늘날에 그 당시 바울이 오늘날 어느 목사가 됐어. 그 바울 사도가 돼서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난리 버거지가 나갔지. 그쵸? 뭐 여자들이고 뭐 남자들이고 할 것 없이 막 그냥 기가 막히고, 여러분들 그 이단들이 다 그런 짓을 했잖아.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를 왜? 나를 죽이는 거야. 내 혼적인 생명각을 죽이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기쁜 소리예요. 제가 이런 것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했어요. 끝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각은 전쟁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이 이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수도 없는 생각. 수도 없는 생각이 들어오면 다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뭐를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내 머리부터 발까지 주여 당신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으소서. 주여 당신의 보혈의 피로 이 가정을 덮으소서. 주여 당신의 보혈의 피로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예수님 내 보혈의 피로 나의 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보혈의 피로서 내 생각부터 내 온 전체를 덮으시고 이 사회를 덮으시고 우리 가정을 덮으시고 교회를 덮으시고 나라를 덮으소서 아버지. 그러면 사단이가 들어올 일이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으니까 왔다가도 그냥 가지. 왜? 십자가를 보혈의 피를 볼 때 뭐래? 나는 패배한 자라. 그 마귀는 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왜 필요한 거냐? 마귀가 왔다가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골고대에서 머리통이 박살난 거야. 그걸 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보혈의 피로 맨날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가 그거요. 여러분들 아세요? 사탄이가 왔다가 보혈의 피를 보면은 능력을 보면은 내가 저 십자가에서 예수한테 머리통 내 박살났어. 이거 가야 돼. 난 패배자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찬송하려 그렇지. 보혈의 피 능력이 있다. 찬송하는 여러분은 잘 부르지만 그 뜻의 내막을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덮어야 돼요. 항상. 그걸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은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위대하고 대단한 거야.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그 피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버리고 입으라는 말은 다 아까 얘기했지? 의지라는 거예요. 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네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의지가 네 생각 속에 혼의 생각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해라. 사람은 내 의지를 내 자신이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스스로도 다스리지 못해. 그게 보통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절에 있는 스님들이 수양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수양을 해요. 근데 그게 말짱 도루묵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걸 이제 알다 보니까 내 생각을 다진 내 의지를 굳세기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 왜? 내가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하시옵소서. 왜?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데 사도 바울의 글을 딱 보다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걸 딱 보니까 맞아. 내가 하려던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하면 되는 거야. 나는 할 수가 없어.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당신이 하시옵소서. 이것이 그 의지. 내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접목을 시키는 거야. 주님 내 의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당신이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너의 무거운 짐을 다 내게 가지고 와라. 내 짐은 쉬고 가볍다. 너희들이 짊어진 짐은 무겁지만은 내가 짊어진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이거란 말이야. 이게 뭐냐? 네 의지, 네 생각이 깊은 것을 나한테 가져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내 모든 무거운 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 거야. 그것이 뭐냐?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당신이 하시옵소서. 이거요. 응?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게 교만하다 보니까 이 사탄의 일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해. 뭐든지 내가 해서 이번에는 안 돼서 이번에는 이걸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이번에는 내가 보완 좀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내가 한다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맨날 실패.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야. 또 열심히 해서 이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거야. 또 했어. 이게 안 돼. 또 실패를 봤어. 답답해. 이거 큰일 났네.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나 이렇게 했나 계속 기도만 해. 기도한다고 이게 답이 주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깨달음을 주는 거야. 네 무거운 짐을 나한테 맡겨야지. 왜 네가 짊어지냐? 네가 왜 짊어지고 있어? 무거운 짐을 나한테 맡겨.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주여 내가 이것을 했는데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당신이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일이 어떻게 돼? 풀어진단 말이야. 풀어져. 이건 내가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삶의 노정이라고.
이 하나하나 삶 속에서 내가 가는 길을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내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성경에서 이 모든 것들 너희 행위를 봐라. 너희 옛사람의 모든 행위를 바라보라. 그래서 뭡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 내 생각 속에서 이것이 지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새롭게 변해요.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이 변화돼요. 변화된다고. 그럼 여러분들 본인이 스스로 알게 돼요. 본인이. 야, 내가 이거 옛날에 내가 아니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계속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내가 아니라 옛날에 나 같으면 그냥 벌써 주먹이 날아가고 입에서 정말 XX가 나오고 정말 너 잡아놓는다고 별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게 아니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나온다고. 그건 내가 아니네. 본인이 알게 된다고. 누가 말하고 해줄 필요 없어.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알게 된다고. 이 생명의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환경에서 일어난다고. 내가 짊어지려 하다 보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짊어진다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짊어진다 쓰러지는 건데 내가 짊어질 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했죠.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그 꿈인지 상신인지 모르겠는데 큰 분이 엄청난 큰 분이 오셔가지고 빛이 그게 생명이라 그 빛을 비치면서 나를 이렇게 세워.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주여 당신이 옵니까? 주여 당신이 옵니까? 나를 이렇게 세우더란 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세웠겠어요? 네가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 네 생각 속의 모든 걸 내가 네 걸 짊어졌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부탁을 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리라.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아. 우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고. 우리를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역사를 빛의 전사들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제가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울 때 내 몸이 얼마나 이렇게 세워졌냐면 약 반 정도 내가 두르는 상태에서 45도 각도로 이루어졌어. 그럼 나머지 45도 각도가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45도 각도가 이루어지는 날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는데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기도를 했잖아요. 저를 세웠는데 제가 몸이 45도 각도가 일어났어. 그러면 나머지 45도가 남았는데 그 45도 각도가 어떻게 되면 수직이 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45도가 남았다. 네 인생 살아온 인생 살면서 네가 살아온 모든 삶에서 네가 쓰러지고 뚫어 있었으니까 자빠지는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근데 죽은 것을 나를 이렇게 세웠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세웠으니까 나머지 45도가 남았어. 그 45도가 채워지면 90도 직각이 될 때 어떻게 되겠어? 아버지 보좌 앞에 가는 거야.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단지 모를 뿐이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고 이런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모를 뿐이지. 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운다고. 여러분들을 다 세우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첫 열매로 아버지 보좌 앞에 들림받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세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여러분들의 육신의 지체를 아버지가 징계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형상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아버지가 바라고 계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지 못하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 처절하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볼 때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그냥 이거 글이 아니야.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썼던 그 영적인 이 영을 보면은 기가 막히다고. 이걸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돼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회복이 될 때, 이 회복이 되는 시대는
오늘날에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이것은 앞으로 내게 현재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앞으로 장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날까지 그림자로만 알던 그 모든 삶의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때 가서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이 때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는 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해줬어요. 저는 뭐라 그래서 길을 가르쳐주는 자. 그 길을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자들은 아버지 영광의 보좌 앞에 들림을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저희 말을 우습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 안에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우리 모두 기도드리는 귀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